오늘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성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 한 마리에 한 마리를 먹일 때도 그냥 양만 먹인 것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24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전인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살 동안에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참 큰 영광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으로도 자녀라고 하는 이 생명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주님은 특별히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시고 우리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 다윗의 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서도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오늘도 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는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그런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아니까 뭐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만 믿지 실제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가만히 한 주간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참 우리는 이런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예.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 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세우자요. 무너져버린 성전을 세우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누군 줄 알아라. 나는 열방을 한 방울의 물과 같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를 때는 너희들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자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라. 이게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요사이 더더구나 참 누스틀기가 참 기쁘지 않아. 왜? 모든 물가도 오른다 그러지. 또 앞으로의 전망도 뭐요? 그렇지. 또 우리의 세금을 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좀 이끌어 주라고 세운 정치인들도 보면 전부 네 탓, 전부 네 탓,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참 좀 부족했고 연약했다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네 탓. 그러다 보니까 늘 싸우고, 세금 낭비하는 거죠. 늘 싸우고.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에 살릴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모든 세상의 저주와 재앙들이 다 꺾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 형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을 가서 형들에게 볶은 곡식을 가져다 주고 이제 형들의 그 전쟁터를 보았는데 정말 이 전쟁터가 큰일 난 거예요. 블레셋 장수는 큰 소리로 주야 40일 동안 소리 질러도 전쟁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큰 목소리만 들으면 다 굴로 숨어버리고 정말 위기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다윗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저 골리앗이 큰 소리 치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쪼려가지고 숨지? 아니 형들은 왜 저러지?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의 한 사람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에도 가서 싸울 수 없는 그런 나이에요. 목동이요, 목동.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블레셋의 장수들이나 군인들은 칼과 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 블레셋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별것도 아니에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때는 칼이 창이 길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평소에 가졌던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맞췄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골리앗이 그 돌에 맞겠어요? 맞아도 이 투구에 맞아버리면 그 돌이 깨져버립니다. 돌이 깨지고 돌이 빗나가서 다른 데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던진 돌에 골리앗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호위했던 그 군인들은 아니 골리앗이 넘어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일날 성전에 불러주셨는데 가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이 성전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냥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말씀을 내가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동감하고 아멘하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뭐냐? 바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개인들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냥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몇 년간이 어쩌면 우리의 성전을 너무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귀한 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뭐요? 블레셋 나라는 진동하게 돼 있어요. 떨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그냥 영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전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참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일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2월 달에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그러한 회복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편을 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복은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이 복은 참복입니다. 참복. 우리가 복 그러면 세상에 좀 물질이 풍성해지고 또 집 없는 사람이 집도 사고 사업을 했는데 번창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은 안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 복 있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원문에는 보면 아시레라고 하는 그런 말로 했는데 이건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뭐냐?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마귀 종로를 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는 연약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어떤 때는 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그런 각인과 우리의 뿌리 체질 때문에 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버렸어요. 사랑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녀로 사랑해요. 네. 그냥 잘못하면 내 동댕이 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이 있냐? 우리와의 이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그냥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 이 생이 아니라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을 알고 하여튼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미 복은 주셨고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려야 돼. 알고만 있으면 안 돼.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 나 하나님 자녀구나. 자녀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니까. 창조주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 금년에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와도 괜찮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알면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다니까. 도리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야,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위 쳐다봐. 위를 봐라. 나 봐, 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도 안 보이지. 하늘만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봐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삶을 자꾸만 무너지게 하는 세 가지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흑암 세력. 그 첫 번째가 뭐냐? 악인들의 꾀를 그랬어요.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들이에요, 들.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복 못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간다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따라가. 그러면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좋지 않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씨름 선수가 이 꾀를 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걸고, 왜? 넘어지게 하려고. 이게 꾀예요. 그런 꾀를 씁니다, 악인들은.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과 롯을 보면, 롯은 뭐예요? 이 악인들의 꾀에 빠졌어요. 어땠느냐? 이 롯이 그 소할 땅 딱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았다.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소돔 성 곁에 갔어요. 거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성 가에 천막을 치고 살게 해요. 그런데 조금 보니까 성 안이 좋거든. 이제 그 꾀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물질을 쫓아서 더 좋은 성공을 향해서 그냥 그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또 굉장히 위로도 되고 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에덴 동산 같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그 소돔성에 유지가 됩니다. 완전히 그냥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 안 했으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물질이 너무너무 많이 모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야,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물질 때문에 못 나와. 이게 이제 악인들의 꾀에 빠져버린 거예요. 천사가 이 롯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소돔성을 불비로 심판하는데 나랑 같이 나가자. 그래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경고를 합니다. 절대 우리가 막 걸어가는데 막 번쩍번쩍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칠 텐데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말보다는 그 모아놓았던 그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가져가? 너무 많이 모아놨는데. 그리고 뭐예요? 지금 겨우 도망가는데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했죠. 롯의 처를 생각해라. 이 꾀에 빠지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버리죠. 이게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그런 길에 서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세상 살아가려면 이런 관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것에 빠져서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오만한 자들을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리는 뭐예요? 완전 이제 성 안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보다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런 오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앉는다고 하는 것은,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정말 주의해야 되고 꺾어야 돼요.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오직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몇 대째 하고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런 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기도해서 막 은사도 받고 뭐 또 보고 막 맞추고, 그냥 자꾸 말씀은 이제 멀어지고 자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무당이 되어 있더래요. 실제입니다. 자꾸 뭐 알아맞히고 또 물어보러 오고. 우리가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집중하지 않냐고 기도만 하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교육전도사 때 삼각산 기도를 좀 다녔어요. 그 이제 교회에서 가면 괜찮아. 개인들이 몇 사람이 갔다. 그런데 저는 그 삼각산 봉우리에 그 기도팀을 보고 저는 그냥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몇 사람, 한 서너 사람 이렇게 같이 갔는데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이게 뭔가 좀 많이 잘못되고 있구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말씀으로 지도해 주지 못하면 그런 악한 영에 붙잡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즐거워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10분씩만 계속 읽어가도 이 말씀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맑게 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
말씀을 수면제로 사용하지 말고, 옛날에 저는 말씀이 수면제로 이용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성경만 보면 잠이 잘 오더라고. 그러죠? 특별히 막 구약 레위기서 막 그런 데 읽으면 그냥 잠이 와. 예? 그래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귀에다가 침도 흘려가면서 그리고 잤을 때도 있어요. 아니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에 집중하자고 말이에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해. 힘이 솟아나. 그리고 더 나가서 보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 예. 밤이나 낮이나 그 말이죠.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하는 이 말을 밤에 잠도 안 자고 낮에 일도 안 하고 성경만 보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그만큼 뭐요? 끊임없이 묵상한다.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을 묵상한다. 일을 할 때도 뭐요? 말씀을 묵상해요. 네, 말씀을 묵상한다. 여기에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읊조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읊조린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흥얼거리잖아요. 때로는 어떤 노래를 듣고 나면 그 노래를 자꾸 흥얼거려. 왜? 그 노래가 입력이 돼가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뭐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예. 저도 이제 새벽 시간에 불렀던 찬송들,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들을 저는 많이 읊조려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뭐요? 그 찬송 불러요. 예, 읊조리는 거예요. 이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그 읊조린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다. 예? 소가 되새김질하다. 소가 어떻게 되새김질하는 거 잘 알죠? 저희 시골에는 이제 그 화장실이, 옛날에는 우리는 화장실이라고 그러지 않고 통시라고 그래요. 통시. 그 통시가 집하고 거리가 멀어야 돼. 옛날에 냄새가 나서 그랬던지 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필이면 밤에 또 그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무서워 죽겠어. 전기불도 없죠. 그러니까 길을 쭉 걸어서 화장실을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옆에 있는 형 보고 야, 화장실 좀 같이 가주라고. 그 추운 날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니까 데려다 주고 가버려. 그러면 화장실 앞에는 소막이 있어요. 소. 그 말 하려고. 소가 밤새도록 낮에 먹었던 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가면서 입에서 모락모락 냄새가 나고 연기 냄새 나죠. 그러면서 계속 되씹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소가 되새김질한다. 우리는요 주일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내 삶에 적용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복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냥 되새김질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요? 되새김질이 돼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주일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온 식구가 함께 되새김질하고. 이게 또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말씀 포럼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 저 뼛속까지 이 말씀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고들어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3절에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죠.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 3절 그는 말씀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여기에 시냇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만든 시냇가예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흐르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시내는 뭐냐?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좀 멋있는 데 가보면 폭포가 있잖아요. 폭포. 자연적으로 생긴 폭포는 뭐예요? 좀 가물어 버리면 폭포가 끝나버려. 그렇죠? 근데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는 어때요? 스위치만 올려놓으면 계속 펌프가 돌아가서 그 물이 계속 흘러가도록 한다니까. 그래 오늘 요 시냇가에 심은 이 시냇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시냇가예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 있는 나무를 이곳에다가 심겼다. 누가? 주인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시냇가에다가 이 나무를 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이 시냇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냇가, 거기에 심겨진 나무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뭐예요? 우리는 옮긴 자예요. 옮긴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잖아요. 우리는 옮긴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나무 자체가 옮겨지지 않잖아요. 주인이 뭐예요? 나무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옮겨진 자다 그 말이에요. 옮겨진 자와 같이 뭐예요?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묵상하는 말씀이 나를 뭐예요? 풍요롭게 하는데 그 풍요로움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우리 산업이 이렇게 마르지 아니한다. 우리 산업이 뭐예요? 열매가 열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이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시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있어. 우리로 뭐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고 입이 청청하게 한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복 없는 삶도 있어요. 그게 악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4절입니다. 그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 악인들은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어떻게 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오직도 여기도 붙여놨네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가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참 버리운 것이 겨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알맹이는 거두고 겨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냐고, 말씀의 언약 속에 있지 않냐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결국은 겨와 같은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겨와 같은 삶을 산다. 그리고 5절에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의인들의 모임, 오늘 이 예배 속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인정받는 삶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길이 있죠. 한 길은 넓은 길, 한 길은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럼 좁은 길은 뭐냐? 그 길이 협착해. 좁은 길은 고난도 따라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이죠. 주님이 인정하는 길. 인정받지 못한 그 길은 뭐예요? 악인들의 길이에요.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뭐예요? 망한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오직 한 길,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는 말씀의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도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은 반석이에요. 반석. 이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 우리는 이런 최고의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귀한 장소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진짜 이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뭐냐? 성전이에요. 우리 개인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염려 걱정이 막 엄습해 와요. 흑암의 그림자가 우리를 막 위협해 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술을 계속 술을. 왜 저 사람이 자꾸 술을 먹지? 알고 보니까 그런 외로움과 그런 흑암의 그림자가 자기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보려고 술을 먹는데 절대 그건 해결의 길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최고의 신분,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놨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우리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이제 우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줄기가 더 왕성해지고 잎은 더 푸르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신분, 교회를 세우는 삶의 주역이에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개개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 개개인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이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살리는, 우리 이웃 살리는, 우리 가정 살리는 증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